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십니까? 저는 사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하루하루가 사실 조금 힘들기는 해요. 이 봄날 좋은 날 저는 저기 지하에 처박혀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의 밥 먹을 때 빼놓고는 거의 무슨 도 닦는 것도 아니고 굴 속에 박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마음 지킴이라는 주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어저께 했던 거를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뭐다? 영적인 전쟁터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지정과 같은 거예요. 누가 영을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져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얻었다,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생명이 들어왔다 해서 영생이 들어왔다가 해서 구원이 완성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계속적으로 과정을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빼앗기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뺏겼다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니까 마귀가 왜 좋아하고 있어? 마귀는 싫어하지.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야 돼. 근데 영은 고차원적이고 밑에 육적인 것은 하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은 우리의 삶을,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을 지배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영의 삶을 살지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지배돼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육의 지배를 받아서 혼이 그대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의지와 뜻이 육신에 매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뭘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에 보여지는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육적인 것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우리는 이 피조 만물을 다스리면서 육의 세계를 다스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창조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회복되어져야, 이 질서가 회복되어져야 우리 이 땅을 다스리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영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전인적인 존재예요. 영과 육과 혼이 하나가 되어진 존재예요. 융합되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영이 죽으면 마음도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육신도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게 육이 죽으면 마음도 약해지고 영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귀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다? 우리 육신에 집을 짓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법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심장. 마귀가 어디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심장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또 이 소화기관, 이 감정은 어디에 있느냐? 위에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화가 나면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마귀가 여기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 때는 우리가 소화가 안 돼요. 왜? 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귀는 우리의 몸을 잡고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육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을 깨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오랜 시간 어디에 지배를 받아왔어요? 육의 지배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이 안에 집죽고 있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집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을 때 이 영을 빼앗기지 않게 다시금 수복하기 위해서 어디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깊은 뿌리를 내려서 죄 가운데 머물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하니까 저기 불상 세워놓고 신상들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 우상에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상이 아니에요. 오늘 자세하게 우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와 분노, 우상들로 수없이 많은 마음의 공격의 루트를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질서를 계속적으로 영리로 바꾸는 것이 마귀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배웠던 건 어떤 인물을 배웠어요? 롯을 배웠어요. 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상실로 인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자가 롯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점에서 늘 상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 시절, 어린아이에게 전부가 뭐예요? 부모. 어린아이에게, 희겸이에게 전부는요, 부모예요. 근무전도사와 우리 송이사모가 전부예요.
그 부모가 이렇게 되면 자기는 전부를 잃는 거 똑같아. 근데 롯이 어린아이 때 뭘 잃었어요? 부모를 잃게 되었어요. 큰 상실을 경험하게 되어졌어. 그때 누가 옵니까? 아브라함이 대신 그거를 양자 삼아서 아버지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아들이 불쌍한 거예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만나지 못하면 그 고아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자신의 어느 정도 위로를 받게 되어졌어. 근데 중요한 건 성인이 되어서 또 자신의 마음과도 여전히 독립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 나는 누리지 못했으니까 내가 이제 누려봐야지 라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꿈꾸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쟁으로 인하여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잃는 상실을 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두 번째 큰 상실, 나의 꿈과 소망을 잃어가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잃어봐야지, 소망을 잃어봐야지 하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하게 되어지고 가정이 판탄나게 되어지고 내 인생의 소망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누가 와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를 전쟁 가운데서 끄집어내게 돼요. 그의 모든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줘요. 그러면은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롯은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 집도 보증으로 집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뿔뿔 흩어졌고 상실로 인하여서 사실은 인생의 절반, 저의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린 적도 있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사실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것은 겪어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빨간 딱지 붙어있는 트라우마를 아십니까? 집에 온 가전살품에 다 빨간 딱지가 붙어있는 거. 저는 그래도 지금도 빨간 딱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져서 그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롯을 불쌍히 여겨서 그걸 회복시켰지만 그도 역시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상처 가운데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같이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문제는요, 이제 회복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요청했지만 롯은 또다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던 사람은 다시금 그걸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박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한 번 잃으면 본전 생각나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상실되어지면요, 그거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점점 커지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하지만 결국 심판하게 되어져요. 예정되었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누가 구원받아요? 롯이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전 이걸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친구가 구원받았고 백부장의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기 부하가 살아났습니다. 중보의 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롯의 사실 이렇게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실 롯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뭐해서 천사는 급하다 빨리 가라 했는데 롯은 뭐하고 있어요? 지체하면서 여전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천사가 강화 앞쪽으로 끌고 나오니까 중보의 기도로 어쨌든 생명을 구원받았는데 그의 아내 롯이 여전히 안타까워서 멸망되는 도시를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돌아보는 말미암아 뭐가 되어져요? 소금 기둥이 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롯의 마지막 큰 상실이 겪게 되어집니다.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식보다도 오히려 배우자가 더 큰 고난이라고 합니다. 더 큰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롯은 더 이상 이제 견딜 수 없는 상처로 빠져들게 되어져요. 더 이상 세상이 두려워서 혼자만의 동굴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롯이 그 인생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돌아왔다면, 아브라함에게 또 돌아갔다면 그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복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돌아간다면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실을 메우려고 자신의 노력으로 결국 끊임없이 도전하고 도전했지만 실패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가 있습니까? 상실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상실로 안타까우면서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인물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 우리가 이 롯과 연관되어진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 우리가 앞으로 세 번 정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 우상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우상에 대해서, 마음을 지키고 있는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파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세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어떠한 우상들이 그의 가정에 뿌리 잡고 있었는가, 이걸 어떻게 파쇄해야 되는가 우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그에게는 뭐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의 안에 또 뿌리 깊은 우상이 있었어요. 바로 욕망의 우상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 팀 켈러는 그의 책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열망들이 뭐다? 우리의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인생의 중심에 핵심이 되어지며 그것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고 끊임없이 붙들고 있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우상인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역할은요,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요,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이 우상을 섬기는데, 감정과 재산을 우상을 섬기는데 온전하게 자신을 다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팀 켈러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족과 아이들, 경력, 돈벌이, 성취감, 체면, 사회적인 지위, 능력, 기술, 편안한 환경, 지능, 대의, 도덕성, 미덕, 그 다음에 심지어 기독교의 선교 활동까지도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저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나도 저거 가지고 있다면 내가 뭔가 자부심을 느낄 것 같아. 자존심이 생길 것 같아. 안전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종교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신으로 만들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섹스의 신, 노동의 신, 전쟁의 신, 돈의 신, 권력의 신, 심지어 아름다움까지도 신으로 만듭니다. 그럼 아름다운 신이 누구게요? 아프로디테, 비너스. 우리가 만들어낸 신의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요, 다 신의 우상의 형상들로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은 형상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 속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우상은요, 하나님을 대체해서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다른 하나님의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내 권력의 욕심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존심이 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단 내 안에 있는 그 감정들이 메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은요, 자식에 대한 욕망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난 자식을 갖고 싶다, 내 상속자를 갖고 싶다라는 욕망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욕망의 우상을 파쇄하고 믿음이 종식되는지 이제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온 이유는요, 그가 믿음이 엄청 좋아서 떠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은 평생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강 저편은 뭐냐? 갈대아의 우루. 처음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 갈대아 우루 지역에 있었던 신의 이름이 바로 이 다른 신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루에서 섬겼던 신의 이름은 신이라는 우상이었어요. 여자 신상을 하고 있는데 배불뚝에 나와가지고 몸이 동그랗고, 가끔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고대 이제 여신들 여자의 모습들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는 쬐만하고 배불뚝이 이만하고 다리는 딸똥만한 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신이라는 우상인데 그 신은 어떤 걸 관장하느냐? 전쟁과 섹스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풍성의 자손을 낳는 풍성의 신. 지금도 우리가 하는 것들이 여신들에 관련된 것들이 다 성과 관련된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그 뭐냐, 그 어디에 버팅엄 박물관에 있던 그 젖가슴이 여러 개 있는 그 이름이 스님이 누구였더라? 아무튼 여신들의 대부분들은 다 성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가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수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라의 집안은 원래 셈족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가족이었는데 어느 순간 갈대아 우르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쪽에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쪽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한 거예요? 우상들을 만들어 사는 신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 75세였어요. 이미 할아버지예요. 이미 살 만큼 어느 정도 살았어. 근데 평생 살았는데 자기 신들이 섬기던 신이 어떤 신이었다고? 성적인 신이에요. 풍성의 신이에요. 성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주는 신으로 그들 가운데 이해가 되어졌어요. 근데 평생 그거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 이 신은 가짜 신이다라는 믿음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평생 서로 섬기고 그걸 만들어 팔아왔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 신이구나, 가짜 신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주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신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복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섬겼던 그 신은 나에게 아무 말도 없었고 나에게 어떤 복을 주지 못했는데 이 신은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서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번성케 하겠다라는 축복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확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이 하나님 믿어봐야겠다. 내가 헛된 신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을 내가 섬겨봐야겠다. 우리 조상들의 신을 내가 다시금 찾아야겠다라고 작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5세에 가족들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된 계획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우상을 끊기 위한, 아브라함 안에 있는 우상을 끊기 위한 첫 번째 부르심이 바로 이거였어요. 너의 가족들을 떠나라. 왜? 너의 가족들은 뭐기 때문에? 우상에 이미 길들여졌어요. 우상에 이미 노예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상으로부터 끊기 위해서 뭐 하라고? 너는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어저께도 얘기해드렸지만 가족을 떠난다는 건 뭐예요? 당시의 고대 사회 가운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얘기 들었잖아요. 80세 할아버지가 미국에 이민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겠냐고. 못 가는 거거든요. 힘든 거예요. 그 나이에 자신들, 자기만 아니라 자기의 딸린 식구가 한 100여 명 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신은 다 가짜 신이었구나, 진짜 신을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마음을 보고 또다시 두 번째 축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가 친척집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이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말씀을 주시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오마이갓이에요. 진짜 오마이갓. 이제까지 자신에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었어. 자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식을 주겠다라는 거야, 안 주겠다라는 거야? 주겠다라는 거야. 아브라함은 갑자기 딱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 주셨다. 야, 내게 자손을 주신대. 이제까지 없었는데 진짜 하나님 맞구나라는 열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진짜 맞아. 나에게 응답해 주신대. 그때부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도 처음에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부자 만들어줄 거야, 자식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건강의 문제를 회복시켜 줄게, 막 비전을 선포하잖아요. 우리 처음 예수 믿으면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면서 회복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막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대감에 부풀어 있어요. 문제는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가라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다 되도록 부자는커녕 여전히 월세방 못 면하고, 자식은 달전되다는데 여전히 알바나 하고 있고, 기업이 흥황한다더니 여전히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짓 우상임을 아셨어요. 왜? 네가 바라는 건 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뭘 원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나에게 잘 되게 해주신다며요.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서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일이 벌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언약의 딜레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약을 미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바로 자식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언약을 딜레이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75세에 부름 받았는데 85세가 되도록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주지 않았어. 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그 땅에 기근만 왔어. 그래서 피난 가가지고 애국 갔어.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대로 어쨌든 부자는 데서 다시 돌아왔는데 여전히 자식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 아브라함 가운데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있었지만 그게 안 이루어지자 점점점 뭐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상속자는 누구다? 롯이다. 롯을 끊임없이 갈망하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작업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자 하나님 그 롯을 떠쳐보기 시작한 거예요.
복을 주었는데 오히려 부자가 되니까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롯을 떨어뜨려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네 욕망 채우려고 롯을 네 자녀 삼았어? 아니야, 내 약속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롯을 쳐버리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속자란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것이 딜레이 되자 끊임없이 롯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롯이 문제 있을 때마다 내 롯 어떻게 하면 좋아? 네가 고통받았냐? 내가 도와줄게. 85세에 여러분 전쟁하러 간다는 거 여러분 생각 들을 수 있겠어요? 85세에 칼 들고 나가서 앞으로 돌겨 저들을 찾아 하면서 할 수 있겠어요? 그때 군대는요, 하나의 군대가 아니에요. 4개의 연합국가였어요. 당시에 주변에 있던 강대국 4개가 연합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쳤는데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그 전장 가운데 한가운데 들어가서 롯을 구해오고 그 재산들을 뺏어온 거예요. 뭐 때문에? 집착 때문에. 왜? 그 롯은 뭐기 때문에? 내 상속자니까. 내 상속자라는 욕망 때문에 그가 목숨 걸고 거기에 갔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자기 목숨 걸어도 거기 지키는 거예요. 왜? 잘못된 우상이 성격에 있으니까. 내 마음을 빼앗겨 있으니까. 헛된 신앙으로 빼앗겨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니까 그거에 목숨 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롯을 지키려고 하나님은 끝까지 롯을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너 아니야. 롯은 네 자식이 아니야. 롯은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자식이 아니야라고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롯은 떠나게 되어져요. 또 소돔과 고모라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상심하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너무 환영하고 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금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니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상속자는 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언약이 성취되지 않음을 불신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이 큰 만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분노도 함께 표출되고 있던 거예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려 하셨나이까? 내게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 주신다고 했어요? 내게 자식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왜 안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뭐 하려고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자식 준다는데 자식 없잖아요. 내게 상속한다면서 이 땅 주신다면서요. 자식에게 물려준다면서 하나님 안 줬잖아요. 뭐하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롯이 떠났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으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나와야 맞을까요? 1번 슬퍼한다. 2번 두려워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슬퍼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브라함의 감정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무슨 관계예요? 자신의 욕망을 대리 만족시키는, 자신을 상속자로 만든, 자신의 욕망을 대리하기 위한 롯이었는데 그 상속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자신의 욕망이 사라져 버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끝날 것 같으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의 특징 뭔지 아세요? 그 우상이 없어지면 두려운 거예요. 우상이 없어지면 나는 죽을까 봐. 내 자식이 없어지면 나는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남편이 없으면 내가 못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남편이 우상인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살겠다? 돈이 우상인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그 강박감에 쌓여 있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 두려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퍼야 할 일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갖고 있다는 그 안에 욕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결국 언약이 딜레이 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제한되기 시작하니까 분노로, 불신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계가 온전히 맺지 못하고 늘 공격적으로 마음의 상처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난데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이거 약속하는데 왜 안 이루어져요? 라고 우리는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 준다고 해놓고 가족도 버리고 나왔는데, 목숨 걸고 나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해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게 뭐예요? 라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후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롯을 양자 삼았는데 그거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남은 거 이 종보다도 못한 이 종을 내 상속자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종이 내 상속자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종이 내 집을 이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쁠까요? 아니에요. 슬픈 일이에요. 이거는 화가 머리까지 치는 거예요. 아브라함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뭐를 안 줬다고요? 씨를 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언약의 약속을 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종이 상속된다는 거, 이 분노의 뿌리는 뭐예요? 자신의 욕망이었어요. 내 상속자를 반드시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즉각적인 충족을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욕망을,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욕망의 도구로 활용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뿅 하고 뭔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욕구가 마음을 잡고 있다는 표징이 바로 이 두려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상으로 말미암은 결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속의 우상이 더욱더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욕망의 우상이 커져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더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대안책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대안책인 우상의 신비를 따른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엄청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사람 앞에 말에 쉽게 흔들리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볼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는 엄청 두도적인 것처럼 보이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그 뒤에 모습들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1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롯의 이야기예요. 대표적으로 자신의 막 있으니까 롯이 막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라. 그러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북하면 내가 남쪽 할게. 온갖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믿음 좋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마음가운데 무슨 두려움이 있었어요? 롯이 상처받아서 자신을 떠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양자인 롯이 내가 떠나겠다라고 하니까, 내가 갈등 싸워서 내가 같이 못 있겠다고 하니까 양보해서 네가 좀 떠나가 있어. 조금 멀리 가 있으면은 내가 옆에서 지켜봐 줄게. 사실은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한 거예요?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네가 먼저 선택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겉보기에는 되게 우아한 척, 멋있는 척, 양보하는 척 같지만 사실 그 내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양자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욕망 속에 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흔들린 말이 무엇이냐? 사라의 말에 귀 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막 딜레이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을 연단하냐고 계속적으로 딜레이 시키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사라의 말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준다고 했는데 사라의 몸쪽인 하갈을 취하라고 할 때 바로 오케이 합니다. 사라가 당신 우리한테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여. 내가 늙었고 나도 이미 단산했고 나도 늙었고 당신도 늙었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어떻게 가능한 희망이 있으니까 내 몸종 이 어린 거 그래도 얘는 그래도 좀 낫잖아. 아직까지 단산됐으니까 자기가 한번 취해봐요. 그러면은 혹시 알아? 어떻게 얘가 생길지. 그래서 하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자를 바꿔서 하갈을 취한 게 아니에요. 85세 할아버지가 뭐 얼마나 바뀌면 바뀌겠습니까? 물론 뭐 옛날 말에 의하면 남자는 숟가락들만 있어도 뭐 일을 치른다고 하는데 다 졸고 있다가 남자 일 치른단 말 갑자기 눈 뜨기 시작했어. 갑자기 이런 말에 눈 뜨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에 눈을 떠야지 이런 말에만 눈 뜨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 남자 그 힘쓸 당한데 사실 아브라함에는요 그 사라의 말이 더 법적이었던 거예요. 아내를 그 여인을 취한다는 그 기쁨보다는 사실은 뭐한 거야? 아내의 말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아내의 관계가 더 의존적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놀라운 일이 하갈이 임신했어. 임신하니까 갑자기 주도권이 바뀌기 시작한 거. 예전에는 몸종이었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안 쫓겨날까 고민하고 막 눈치 보던. 왜 하갈은 어디였으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애굽에 피난 갔을 때 그 애굽에서 그 원래 우리가 영화 지난번에 봤었잖아요. 영화 봤을 때 애굽인이었어요. 이방인이어서 잡혔던 여자였는데 그 원래 그 바로의 왕의 이제 며느리 들어갔다 거기에 몸종으로 붙여놨던 그 하갈이었어요. 그러다가 사례가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몸종도 같이 딸려왔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어요. 여자였어요. 젊은 아이였어요. 어린아이 때부터 그 사례를 돌봐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언제 자기가 쫓겨날지 몰랐단 말이죠. 종이 되었다는 것은 그 부모가 온전히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자기도 상처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받을까 봐 늘 두려우니까 종이 시킨다. 사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늙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한테 들어온다는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늙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젊은 30대, 20, 30대의 여인에게 들어와가지고 너 내 아내다라고 갑자기 줘버리면 그 아내가 갑자기 내가 이제 안주인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두려움이 먼저 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안 쫓겨나려면 뭐 해야 되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사실은 몸종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졌어. 그때부터 갑자기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 역전되리라. 그때는 내가 여기 종이었는데 아이를 갖기 시작하니까 설마 주인의 아이를 가졌는데 나를 쫓겨낼까? 그때부터 자신감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어? 나중에는 사례도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애 못 낳지만 난 애 낳지 않냐냐? 내가 이 집안에 대를 이룬 엄마인데 내를 함부로 하겠냐면서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례가 화가 났어. 어디서 몸쪽이 굴러 들어왔던 거 내가 보살펴줬더니 내 남편한테 혹시라도 씨를 받으면 내가 될까봐 씨바지로 넣어줬더니만 지가 여중인 줄 알고 난리 피니까 아브라함이 쪼르륵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애를 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누가 그러라고 했어?
본인이 그래 놓고서는 본인이 열받으니까 이제 열받기 하니까 당신이 그래서 될 거라고, 당신이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갈등을 피하고 회피하는 기제가 많았어. 그러니까 당신 뜻대로 해. 당신이 넣어주라고 해서 넣어달지 내가 갖고 싶다고 했나? 넣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난리요. 당신 마음대로 와요. 그러면서 하니까 하갈이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나는 거야? 상호의 의존성이 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지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의 의처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나오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요, 이 아브라함을 귀히 여기셨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왔잖아. 본토 친척집을 떠나고 아벨 떠났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잊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결국에는 이삭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 웃음이라고 줬어요. 믿었다 안 믿었다? 사실은 못 믿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다가 하니까 아유 무슨 100세에 무슨 80 아유 뭘 이제 와가지고 이 끝난 지가 언제 내가 웃었어요. 네가 웃었냐? 네가 한 달 1년 뒤에 네가 아이를 보리라.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웃음. 못 믿어서 헤 그거 뭘 말도 안 되는 거 이렇게 했다가 네가 웃었어. 그래서 이름을 이삭으로 지은 거예요. 웃음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 이름에도 다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라는 뜻으로 이삭을 낳게 되어졌습니다. 100세의 이삭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신의 정말로 대를 위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걸 성취하고 아브라함 그때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내가 오직 이 아들로 인하여 나는 만족하리라 하면서 아들을 키워가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은 자신의 전부였어요. 자신의 욕망의 성취였어요. 난 이걸로 만족시켰어. 거기에 내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 우상이 되었어요. 사실 말하면 자식이 내 우상이에요. 사실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자식이 우상인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식이 내 모습을 투영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누구에게 이루려고 그래? 자식에게. 자식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넌 무조건 의사 돼야 돼. 그거에 재능도 없어. 근데 무조건 넌 공부해야 돼. 왜? 너는 의사가 돼야 되니까. 나는 원래 의사가 꿈이었는데 내가 못 이룬 꿈 네가 이뤄야 된다. 자식에게 모든 욕망을 투영시키는 거예요. 너는 무조건 잘 돼야 돼. 왜? 나는 못했으니까. 너는 무조건 사랑받아야 돼. 왜? 나는 사랑 못 받았으니까. 너는 무조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서 자식이 우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하고 싶은 건요, 자신이 힘든 것도 알면도 불구하고 자식한테 종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해야 되는데 자식이 우상이 되어졌어. 자식이 부모야.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식이 부모한테 명령하고 있고 부모는 그거 시중 듣냐고 아주 그냥 쇠가 빠져.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제도 시킬 줄 알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며 훈육하라고 우리가 맡겨주는 자식인데 자식이 그냥 부모가 된 거 상전이 되어진 거야. 자식들이 한마디에 그냥 어떻게 줄 몰라가지고 알았어 내가 네 손 들어줄게. 자식이 한마디 소리 빽 지르면 엄마 안 할 거라니까. 알았어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짓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자식이 우상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고달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살아. 자식이 너무 귀한데 자식이 우상되어져서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예로 제가 자식을 들었지만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우상된 사람들 많아요. 명예가 우상된 사람 너무 많아요. 대의를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서 그것이 우상되어져서 하나님보다 앞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아들이 전부였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는 건요, 사실은 거의 죽음과 맞닿은 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 일을 감당해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요, 이삭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사랑을 포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뭘 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가 내 안에 있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짝퉁 우상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너가 진짜 사랑해야 할 대상은 진짜 너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건 나다. 이삭이 너를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할 하나님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은 나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를 고난스럽게 길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배우라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내 마음의 자리에 통치하고 있는 그 헛된 우상들을 파쇄시키고 너를 그걸 버려야 돼. 그래야지 너희가 참된 하나님을 나를 만날 수 있어요라고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장자를 바치는 게 조금 인간적으로 이해 안 가잖아요.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는 전혀 이상한 일로 보이게 되는 거고,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지? 하지만 고대 근동의 문화라고 본다면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행위 중에 하나였어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에게 장자를 바치는 건요, 문화적으로 어떠한 공동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뭘 심판해요? 마지막 재앙에? 장자의 죽음.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에 매여 있었어? 우상의 숭배에 매여져 있었던 거예요. 10가지 재앙은요, 10가지 우상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애굽에 있는 10가지 우상들을, 모든 우상들을 통틀어서 그 10가지를 재앙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영을 통하여져서 장자를 바침으로 내가 그거를 제물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장자의 죽음은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를 죽임으로, 장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 거야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요, 어떠한 그 공동체에서 어떤 죄를 범하거나 어떠한 우환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뭘 했느냐? 장자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쳤어요. 제사장에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뭐 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바쳤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아들을 바쳤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이 당시 고대 근동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와가지고 너의 장자를 바쳐라. 내가 너를,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이 공동체를 구원해 주겠다. 아브라함의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선택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에게는 이 아들이 정말 귀하지만 그 외에도 딸린 식구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미 번성케 돼서 너무나 많은 지파들이, 자신의 족속들이, 가족들이 이미 자기를 따라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살려주겠다,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들을 바치는 것이 가장 대표자로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들을 바치는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는 수긍하고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사실 만약에 하나님이 야, 너 사례를 바쳐라 했으면 아브라함은 노 했을 거예요. 못 바쳐요 라고 했을 거예요. 왜? 아내에 대한 제의제 의식은 없거든. 아내를 바치란 말은 어디에도 없거든. 그러니까 아내를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 안 돼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아들을 바치라는 거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었기 때문에 당시엔 고대 문동에서는 당연한 이해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내 욕망에 내 전부인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네 안의 우상을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꺾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무자비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자비가 아니라 자비의 손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그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영이 지배당해야 진짜 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이 죽어 있으면 뭐니까? 생명을 잃은 거니까 육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고 우상에 이끌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한 거다? 그걸 끊게 우상을 파쇄시킨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부르겠다. 너의 자식을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지만, 비록 나의 논리와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순종하게 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모리아산을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때 중요한 결단이 보여요. 뭐를 하느냐? 사례와 상의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연약함을 참 이미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이 뭔지를 알았어. 아, 하나님이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왜? 이미 자신에게 아버지의 가족들을 떠나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를 경험했거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삭을 주기 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어. 하나님 왜 나에게 약속 준다는데 약속 안 줬어요? 막 따지고 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셨거든. 아,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전까지는 우상이 있었어. 가짜 신이었구나라는 우상이 있다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정말 자신이 생각해도 불가능했거든.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그때부터 신뢰하게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비록 이해되지 않지만, 내 뜻으로 되지 않지만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아무도 상의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결단의 믿음. 그래서 더 이상 아내와 상의하지 않아요. 이런 믿음이 올바르게 쓰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의지한 줄 아십니까? 왜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 말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람 말에 귀가 얇아가지고 이렇다면 이렇다고 하고 저렇다면 저렇다고 왜 넘어가느냐?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우상이 너무 많으니까 이웃 끼우 저기 끼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세워지면 이제 사례가 아무리 자신이 사랑하는 자 할지라도 그 말에 연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분명한 소명의 의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지막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 그때야 비로소 부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몰라서 이제 알았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이미 그의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셔. 근데 뭘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네가 이제는 믿음으로 섰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행위예요. 너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이제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룰 기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 통과했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퀄리피케이션을 준 거예요. 너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야 하고 도장을 꽝 찍었다라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는 이제 믿음이 통과되어졌어. 이제 네 민족으로 내가 이룰 거야 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가짜 하나님의 목적의 수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 네가 받아들였구나. 네가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이제 신뢰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건요 다른 데 있잖아요. 뭐 네가 잘 될 거다 이런 거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할 때 우리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잘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거에 여러분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인정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잘 견뎌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칭찬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이 고난을 잘 견뎌냈다. 내가 보았고 알고 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맺혔던 것이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다른 것만을 구하고 있어. 우상에 구하고 있어. 내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것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 잘 된다면서요. 하나님 물질을 뭐 주신다면서요. 사업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언제 해주실 건데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욕망의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인정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했으니 나도 너를 인정한다. 하나님은 육신의 소욕에 매인 욕망의 우상에 매이지 않기를 선언합니다. 너는 이제 내 거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묵혀있는 욕망의 우상을 파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파쇄할 수 있느냐? 내 안에 우상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고통은요, 그 두려움은요 너무나 커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걸 내려놓는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얼마든지 수백 번이라도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 아들인데,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얻은 아들인데, 내 생명보다 귀한데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왜 아들을 달려가십니까? 아마 끊임없는 질문들이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했다가도 끊임없이 자신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깊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 사랑인가? 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인가? 라는 고백들을 끊임없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라는 결론을 내리고 말없이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어요.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아쉽게도 예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믿으십니까? 이슬람의 최고의 신은 아브라함이에요. 유대교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도 최고의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더 존경받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세 지파의 자신들의 조상을 누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기독교만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뭐 그건 맞는 말이죠. 피로 따지면 맞는 말이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나 안에 있는 욕망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딴 거 넘기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무엇인가? 이 욕망의 우상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앞장서는 거 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값은요 우리에게 그냥 주셨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대가 지불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창세기 축복이 있었죠. 너는 뭐라?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거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거는 하나님이 그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정복하라.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치러야 값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너희들이 그 값을 지불해야 나에게 드릴 그 모든 믿음의 모습을 드려줘야지만 너희들이 나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대가 지불을 두려워해요. 내 소중한 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열망, 우상의 하나님을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열심히 노력한다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고, 헌금 열심히 냈으니까 내가 믿음 좋아지겠지.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우상이 있는 한, 내 안에 그 깊이 있는 마음이 정돈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누리는 것은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우상을 제물로 드릴 때 제물은 파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하나님, 내가 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셨어요. 드릴까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믿음을 인정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가운데 내가 너를 인정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제물을 올려놓고 아들을 올려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한 게 아니었어요. 칼을 들어 정말로 죽이려고 할 때, 작정되어졌을 때 하나님 그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정을 못해. 이렇게 하면 내가 어느 정도 했잖아. 하나님, 나 이만큼 예배 드렸잖아요. 나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이만큼 드렸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작정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었을 때, 그때부터 영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떤 축복이 오느냐? 다스리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뭘 준비하세요? 아세살 양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뭐 했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드릴 때 비로소 그 아세살 준비했던 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우상을 바쳤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은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요? 내 안에 우상이 파쇄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으로부터 분리시키게 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명령하셨어요.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우상의 환경에서 떠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우상의 환경을요, 좀 정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끊을 바를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소중할 것 같지만 그거를 끊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죄악된 곳에 내가 계속 있는 한 나는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셔야 돼요. 때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일 수도 있어. 그거를 근데 절단해낼 수 있어야 돼요. 때론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얽매여 있는 그 나의 모든 감정, 역학적인 감정들을요,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끊어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부르심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욕망이 이루어졌던 그 모든 전부를 걸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를 위한 희생이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대상 항상성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적 용어인데요. 어린이집에 간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요, 불안해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울기밖에 안 해요. 엄마가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끊임없이 울어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주변을 살피기 시작하다가 장난감을 보게 되어주고 아이들과 서서히 어울리기 시작해요. 물론 처음엔 여전히 장난감 보고 봤다가 또 울었다가 놀다가 울었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엄마가 때가 되면 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어지느냐? 대상 항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엄마의 대상이 항상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진대요. 아, 내가 여기서 지금 놀아도 좀 있으면 엄마가 오는 거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 하기 시작하냐? 그것이 적응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아침에 맡겨도 아이들이 엄마 잘 가 하고서는 놀이방으로 뛰어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엄마가 없어서 두려워서 엄마 울고 맨날 아무것도 안 했던 애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그 항상성이 생기게 되어지면 엄마가 가도 잘 가 하면서 그 자세를 즐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막 두려워해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됐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실현들이 계속 되어질수록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형상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난 적이 있나요?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항상 그와 함께 했어요.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가 길을 떠났을 때도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지막 순간 이삭을 바치려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고, 마지막 순간에 그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맡기세요.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앞장서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자식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남편입니까?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데요? 주님 앞에 맡기시라니까요. 맡기면 되는데 우리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될 거라 생각하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 올라가세요. 두렵고 힘들지만 그 침묵의 시간들, 주님과의 깊이 있는 대화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세요.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드시고, 그러면 그것에 누가 있다? 주님이 계신다. 어린 양이 계신다. 그 어린 양이 나를 위해 그 흘린 피 흘린 값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세상에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매여있던 그 모든 것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대장 항상성을 가지듯 이제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항상 계심을 아니까. 마지막 그때가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을 나는 알게 되어지니까 두렵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시련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의 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려놓고 가세요. 포기할 건 포기하세요. 끊을 바는 끊으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지만 여러분 이걸 끊을 바를 끊지 못하면 우리 끊임없이 마음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그 자리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늘 매여서 두려워하고 맨날 그거 갖고 주세요, 안 돼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밖에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려야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죠. 나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야죠. 나에게 주신 소망과 비전을 이뤄가야죠. 성취해야죠.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정복하는 게 아니야. 나 무서워서 못 싸워야 돼.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이렇게 하면 있는 거예요. 자유하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죠. 하나님 소명 이루셔야죠. 언제까지 계속 뒷걸음만 칠 건데요? 나는 안 된다고 언제까지 끊임없이 울부짖고만 있을 건데요? 뭐가 그렇게 두려웠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데 뭘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뭘 맨날 아파하고 있습니까? 뭘 맨날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 안 들어준다고요? 아니요, 반드시 들어주세요. 언제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어린 양의 핏값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의 우상을 파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이 없어서라는 찬양 부를 건데요, 여러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가사를 보면서 그냥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내가 너무 둔합니다.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놓치고 말았습니다. 좀 이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늘 고된 수고, 늘 아픈 일들만 내가 고난 갖고 왔는데 이제 주님을 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내가 신뢰하며 나갑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을 꺼주시고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어서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깊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굳이 많이 부르짖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을 깊이 살펴보세요. 내 안의 우상이 무엇인가. 내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이것 때문에 골머리 싸매고 있는 것들. 내가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물질 때문에 내가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아내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지 않는가. 아니면 남편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잃어버린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이걸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올 것 같은 두려움들,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하세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맡겨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를 싹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떠올려 보신 다음에 주님의 모습 앞에 끌고 나가 보세요. 주님, 내가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입술로는 내려놓는다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나는 이것들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이 붙잡는 것들 이제 손을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세요.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보세요. 주님 앞에 올려드려보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이 어떤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반응하시는지 떠올려보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각각 개인에 다르겠지만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인정해 준 것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한 인정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여러분 깊이 있게 주님 앞에 아뢰세요. 주님, 내가 붙들기 원합니다. 굳이 부르시지 않아도 돼요. 굳이 막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돼요. 깊이 있게 주님을 떠올려 보세요. 도대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나를 내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던 그 우상들이 무엇이었는가? 그럼 떠올려 보세요. 우리 이 시간 잠잠한 마음으로 소리를 내고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소리 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잠잠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있는 것들, 우상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했던,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모습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오. 이 시간 그것을 바치고 그것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내 안에 그 음성이 확정되고, 오 주님, 내 안에 나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깊이 있는 그 어둠,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두려움, 하나님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이 증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자녀와 하나님, 내 아내와 나의 아버지 물질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욕망을 하나님 드립니다. 나의 자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우상들이 파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림,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평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 양의 보혈을 아버지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헌신,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득히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질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내 안의 욕망 때문에, 내 안의 아버지 갈망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많은 것들을 다른 것들을 대체하였습니다. 믿음 있는 척했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의심과 불신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늘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의 응답을, 나의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았습니다. 늘 슬퍼했던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아버지 두려움들, 여전히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슬픔들, 아버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걱정들, 염려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님을 더 찾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성공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바쳐드립니다.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그거니 고통의 길이지만, 번뇌의 길이지만, 두려움의 길이지만, 하나님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한 걸음 뗄 때마다 아버지 모든 아버지 고통이 짓누르는 것 같지만, 그 한 걸음이 아버지 천일을 걷는 것처럼 두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그 길을 가야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겠나이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내가 맡겨낸 그 우상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들은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잡고 있는 모든 우상들은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켄들스로 위커로 위켄들스로 위커로 위켄들스로 위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찾아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저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오늘의 은혜를 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